야곱이 1절에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갔다. 그래서 또 2절에 그 라반 외삼촌을 보니까 예전처럼 자기를 대하지 않더라. 그래서 아마 라반이 자식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예, 그때 이제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지금 또 그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조상의 땅으로 가라. 이 조상의 땅은 원래 지금 있는 곳이 조상의 땅이죠. 하나님의 조상의 땅인데 예, 거기서 이제 네가 태어난 땅으로 가라 조상의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은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라헬이 그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은 우상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면은 불상, 손에 쥘 수 있는 불상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그쪽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은 이 조상의 땅이 아니에요. 네 조상은 아브라함. 예.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조상의 땅이라는 거죠. 그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저 가라.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을 했죠. 야곱은 그 하나님께 내가 이제 이 길로 가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잠잘 곳을 주시고 평안하게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 돌은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소원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야곱이 그 소원 서로 약속한 곳이 바로 야곱입니다. 저 베델입니다.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자기의 이제 아내들인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저러하고 아버지나 또그 사람들 보니까 안색이 예전처럼 같지 않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선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이 고향에서 이제 이쪽 하란으로 올 때 그 야곱이 어떻게 왔습니까? 도망쳤죠. 예. 에서의 어떤 복수를 두려워해서 도망쳤습니다. 또 이 하란에 와서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또 도망쳐요.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아가라 그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도망친다고. 예.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데 도망을 쳐요. 도망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갔느냐? 19절에 야곱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예, 길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양털을 깎으러 간다. 양털을 깎으러 간다. 그러면은 뭐 양이 집 옆에 두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며칠 가서 이제 양털을 깎는 그 축제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양털 깎을 때는 축제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가만히 떠났다. 또 이 야곱 가족이 라반과 함께 같은 동네에 살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그 띄엄띄엄 살았죠. 그러니까 저 멀리 사는 이제 라반이 이제 양털을 깎으러 저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 이야기 듣고 이제 떠난 겁니다. 예. 떠난 거예요.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을 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갔느냐 하면은 그 7일 정도가 걸렸다 그랬죠. 7일이 걸렸다 할 정도로 멀리 간 겁니다. 멀리 간 거.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행동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은 라반을 찾아가서 이러저러해서 내가 떠나겠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될 건데 그러면 또 뭐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뭐 떠날 수 있었겠죠. 근데 가만히 도망을 쳤다 그랬습니다.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받아도 그 막상 행동할 때는 굉장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행동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왜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지만은 자기 재산을 뺏길까 봐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40절에 나오죠. 예.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화가 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과 손자들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또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짐승들을 또 사라진 거예요. 라반은 어쩌면은 그 짐승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다 사라져 버렸어요. 또 집안에서 자기가 섬기던 그 드라빔 우상까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밤낮 가리지 않고 7일 동안 야곱을 쫓아와서 붙잡았다는 거죠. 23절에 보면은 예, 그 22절 보면 야곱이 도망간 것이 이제 사흘이 지나서 알려지고 그래서 라반이 형제들 거느리고 7일을 쫓아와서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정도 걸려서 쫓아왔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보더라도 이 뭐랄까요? 이 야곱과 라반이 같은 동네에 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도 도망칠 때 양들을 데려가고 가족들을 데려가는데 뭐 KTX 타고 달려간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갔을 건데 그걸 따라잡는데 거의 10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7일 정도 걸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먼 길을 갔다는 거죠. 자, 라반이 이제 야곱을 잡고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그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고 변명을 하고 섭섭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42절에도 보면은 야곱이 그 외삼촌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사실 우리 말씀에서 보면은 야곱이 그 삼촌한테 그런저런 이야기하니까 또 삼촌이 잠깐 화를 냈지만은 다시 그 잔치를 벌리고 또 보내줘요. 그런 거 봤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생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매사에 당당해야죠. 정직하고 담대하고 이 정직하게 살면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숨길 것이 없죠. 근데 야곱은 그러지를 못해요. 예. 야곱이란 이름 자체도 그러지만은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이렇게 되니까 매사가 이제 그렇게 남을 의심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자기 그 안 뺏기려고 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그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수를 계속 둬요. 무리수를.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증거들이 삶 속에 좀 나타나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예수께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세상에 담대하라 한 것처럼 담대. 그 담대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정직한 거죠. 정직한 거. 야곱이 왜 도망쳤습니까? 42절에 나오듯이 외삼촌이 자기 것을 다 빼앗고 빈손으로 보낼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재물을 다 빼앗길까. 두려워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델의 하나님 뭡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할 거다. 야곱도 그때는 그걸 믿고 자기가 또 소원도 했다. 그러면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할 것입니다. 소원까지 해놓고 막상 현실적인 문제에 닥치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세속적인 생각들, 수단, 방법 사용하는
그게 다 튀어나온다는 거죠. 다 튀어.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고 담대하게 살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 공동체나 혹은 뭐 우리 다른 친구들이나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시험에 들 때가 그런 경우가 많아.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 쏘아버린다든가 또 그런 경우들. 예.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거짓을 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고 또 용기도 내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저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 저게 무슨 예수 믿는 놈이야. 완전히 저 쭉정이네, 가라지네. 뭐 이렇게 막 판단해 버린다. 근데 나름대로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하고 또 막 영적 싸움을 하면서 걸어가겠죠. 걸어가겠죠. 이 야곱도 그런 사람이라 야곱도 그런 사람.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는 행동은 아주 그 세속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야곱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김 집사가 나하고는 전혀 다르게 내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 기준에 어긋나게 말하고 행동해도 저 사람은 야곱이구나. 이스라엘이 아직 아니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봐줘야지. 그걸 가지고 원수 맺듯이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43절 이하에 보면 라반과 야곱이 서로 화해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화친 언약을 세우는 거죠. 이걸 이제 47절에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이거는 아람 말입니다. 야곱은 갈리시라 불렀다. 아람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면 그 지역. 아랍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지방이 아람이라 그러죠. 통칭해서 아람 말. 예수님 시대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 아람어를 사용했다. 또 이야기합니다만 예전에 그 아랍의 봄 되기 전에 10년 전쯤에 아랍 민주화 막 운동 막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지 순례가면서 이집트 가기로 했는데 막 이집트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 스케줄이 시리아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집트 가는 것이 시리아로 갔어요. 그 시리아 여행하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이제 막 그 지역을 막 끼워 넣다 보니까 그 2000년 동안 고립된 그 아람어를 사용하는 종족 마을에 갔다고. 이게 기독교라 기독교인 2000년 동안 이슬람이 막 일어나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도망친 거예요. 산속으로. 그 마을에 가는 그 신비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예수 시대를 그대로 간직한 곳이라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마 다 이 시리아 내전이라면서 다 파괴됐을 겁니다. 뭐 기독교인 뭐 타겟이죠. 파괴됐어요. 근데 거기가 아람어를 써서 세계에 있는 구약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그 지역에 와서 연구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주기도도 이 원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도 있을 겁니다. 아람어로 하는 주기도도 있을 거예요. 주기도. 아람어. 그 아람어로 여갈 사두다라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리시라 했다. 또 49절을 보면 미스바라 했다. 근데 미스바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 다양하게. 그리고 미스바 언약이다. 우리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미스바 언약이다. 예. 그 하나님 미스바란 지켜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언약을 세우는지 지켜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이제 아내들을 구박하지 말고 다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 내 딸들을 지켜라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 돌 무더기를 넘어서 침략하지 말라. 그걸 이제 서로 언약한 겁니다. 언약. 야곱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향해 떠나가면서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제 혼자 도망왔다가 막 아내와 자식들과 막 재산을 가지고 당당하게 돌아가는데 그 찜찜하게 돌아가게 된 거는 외삼촌 몰래 도망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삼촌과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떠났으면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당당하게 떠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지 못.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으니까 야곱과 함께 하시고 또 야곱에게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는 오늘 말씀에 쭉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또 나의 어떤 세속적인 근본 성격들, 품성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 옛날 성질들이 또 한 번씩 불끈불끈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좀 조심하고 경계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화해자의 정신, 예수께서 화목자로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자로 화해자로 나와 적의를 느끼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면은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화해하고 사는 동안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환경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생사, 태어나고 죽는 것, 그리고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미스바 지켜보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보고 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정직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복되게 해 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또 날마다 살아가서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